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99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99문은 10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고요. 거기에는 8가지의 규칙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적은 죄라도 금한다. 두 번째,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미친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점에서 똑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한다. 네 번째,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과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여섯 번째,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도록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곱 번째, 우리들에게는 금지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규칙들을 보았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규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이게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은 편법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한 거짓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인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화이트 거짓말이지요.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르다면 과정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수단도 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욥을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요. 욥기 42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로마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하죠. 물론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금하신 것은 반드시 금하고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만연해지면 선악의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할 수 없지요. 선과 악 사이에 회색지대를 만들고 그것을 넓혀감으로 사람들이 악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무를 명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겹칠 때 더 근본적인 의무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에서 이것을 거듭 가르칩니다. 손 마른 자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지켜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병자를 고쳐줍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이 충돌할 때 우선하는 것이 생명을 건지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명은 같은 유의 죄들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에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각각의 계명에는 같은 종류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계명에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포함되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가르쳐 주시지요.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도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지요. 근데 죄된 우리의 마음은 10계명의 말씀을 축소합니다. 적용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거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넓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넓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축소시키고 적용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전 영역을 지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넓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